이제 사도 바울과 선교팀 그 일행들은 에베소에서의 마지막 장로들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과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또 고별 설교를 하죠. 마지막 설교를 하고는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 행선지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고스, 도로도, 바다라 이런 행선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세한, 그리고 굳이 빼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어디에 들렸다 목적지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배는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도착을 하는데 해안 도시 두로에 상륙하게 되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 해안 도시죠. 그곳에서 이제 짐을 풀면서 대기하는 기간이 일주일간의 대기하는 기간이 되고 다시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로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서 이레를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죠. 그곳에도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는 언제 세워져 있는가 한번 이렇게 역사를 돌아가서 올라가 보니까 예전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세운 것으로 생각이 돼요. 바울과 선교팀은 이 두로 지역의 교회를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때 두로 교회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똑같은 예언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성령의 뜻인가? 그것은 아닌 것이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앞날을 내다보니까 위험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만류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긴 여정 가운데 지금 몇 번째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에게는 환란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감옥에 잡혀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고초를 당할 것이고 그런 일을 사도 바울에게 계속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 멈추지 않고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는 좀 얼마나 어려운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가는 곳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나를 위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가는 겁니다. 20장 24절에 있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바울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 성도들과 일주일의 교제를 끝나고 또 이제 그곳을 또 떠납니다. 떠나갈 때 그 일주일간의 그들은 교제가 얼마나 또 끈끈하였던지 두로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처자를 대동하고 성문 앞까지 전송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5절에 나오죠. 참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예수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마치 친형제 자매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부터 두로라는 곳부터 또 이동을 하는데 7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돌레마에 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잠깐 머물렀다 하루 정도 머물렀다가 이제는 드디어 8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처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했던 그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 가이사랴.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해안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맞이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거기서 등장을 하죠. 7 집사는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힘을 많이 쓰게 되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하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7명의 7 집사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후에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한번 따져보면은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겁니다. 20년이 지나서 가이사랴에서 정착해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이 4명이 있었다. 20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정을 이루고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는데 그 4명의 딸도 모두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예언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였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것을 똑같이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요,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후대의 기록을 따르면 이 4명의 딸들은 기독교 초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자매들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여기 잠깐 등장하지만 후대의 기독교의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러 날 있더니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 또 한 명이 나타납니다.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하죠. 우리가 선지자가 무슨 말인가?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보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원문인데 영어로는 프라펫이라고 하죠. 이 헬라어 원문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요,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 프로라는 말은 앞에서 대신해서 페테스는 말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언해주는 사람,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해주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 예언자,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자꾸만 그 예언을 해주는 이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선지자 아가보가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앞에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몇몇 선지자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글라우디오 시대에 기근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가 오늘 지금 11절에 또 등장합니다. 아가보가 다시 등장해서 사도 바울에게 또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또 예언을 해주는데 똑같은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빼서 자기를 결박하면서 이 주인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거듭 사도 바울에게는 같은 예언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동료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쩌면은 거기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동료들은 제발 예루살렘에 안 가면 안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굽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도 받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나는 각오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도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잔이라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 나도 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결심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항상 꽃길만 걷는 길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가시밭길도 걸어야 되고 어떨 때는 십자가도 지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의 삶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는 다름박질한다 라고 말씀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때 그 뒤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쩔 때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의 길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나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인 걸 알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쩌면 나는 죽게 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걷겠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중간에 도망가고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는 그 십자가는 피할 수 있어서 가시밭길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도 내가 같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갈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